이제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루어짐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연합을 바라보게 됩니다. 리브가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받은 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리브가를 맞이하는 이삭의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된 자들을 어떻게 맞아주시고 또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허락받은 아브라함의 종은 다음날 아침에 바로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고자 합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여기서 아침으로 번역된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는 해가 뜨기 시작한 때를 가리킵니다. 이 종은 동이 트자마자 일어나서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브라함을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종에게는 조금이라도 머뭇거린다든지 지체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자마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니까 그냥 무람 가죽부대 어깨 위에 얹어주고 바로 보내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종도 800km를 여행해가지고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우물가로 가서 신부감을 찾아요. 그리고 리브가의 집에 가자마자 밥도 안 먹고 단판을 짓습니다. 그리고 혼담이 성사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이 트자마자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은 한 달 이상을 여행해서 이 성에 도착하자마자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며칠 푹 쉬면서 피로를 푼 다음에 돌아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늘 이 광야의 장막에서만 살던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한 그런 큰 나라에 온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구경도 하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그보다도 리브가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더욱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어젯밤에 지금 혼사가 성사됐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준비할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리브가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평생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가게 되는데 서로 석별의 정을 나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지난 3월에 결혼한 우리 성은이는 30살에 이제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얼만큼 떨어진 곳으로 갔냐면 한 3km 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을 교제하면 교제는 몇 년 했죠. 몇 년 동안 교제하고 결혼 준비만 해도 1년 이상을 그렇게 하고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결혼하기 전부터 또 결혼하고 나서까지 울어요. 한참 동안을 엄마만 보면 그렇게 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안 웁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처음으로 집을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안쓰러워 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우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펐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리브가의 부모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리브가의 가족들은 단 열흘만이라도 더 있다가 가게 해달라고 이 종을 만류합니다. 여기서 만류하다라고 한 말은 2인칭 복수의 미완료 강의형입니다. 자, 복수형으로 사용된 것은 혼자만 말리지 않았다는 거죠. 온 가족이 말렸다는 거예요. 또 미완료형으로 사용된 것은 계속해서 말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형으로 사용된 것은 그냥 대충 말린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말렸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들어줄 만도 해요. 그러나 이 종은 완강했습니다. 지금 주인이 마음을 졸이면서 이제나 저제나 신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더구나 그는 이 일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신부를 이삭에게 데리고 가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의 규례를 행하는 일이든 주님을 섬기는 일이든 마음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계속 배워갈수록 정말 자발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이 섬기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성경에서 정말 모델로 삼고 싶은 인물을 아직 못 찾았대요. 그런데 드디어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자,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말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모든 지체가 각자 기능을 발휘하고 이 몸을 섬김으로써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자,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머리에 연결된 온 지체들이, 자, 노는 지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을 보면 알죠. 자, 우리 몸 가운데 놀고 먹는 지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 눈썹은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청소년 때 한번 싹 밀어봤어요. 아버지 면도기로.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싹 밀었어요. 그런데 그날 마침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빗물이요 직접 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걸 왜 만들어 주셨나 했더니 비가 오면 이렇게 싹 흘러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야, 그리고 이 눈썹이 없으니까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하여간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이 없어요. 자, 우리 몸에 붙어 있는데 아무 역할도 안 한다. 그럼 그게 뭡니까? 사막이든지 여드름이든지 무슨 혹이든지 뭐 그런 것일 거예요. 정말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정상적인 지체라면 딱 어떤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몸 가운데 계속해서 특정한 지체들만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지체들은 점점 쇠약해지고 나중에는 몸 전체가 병들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몸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 종처럼 항상 자신의 입장보다 주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약하니까, 나는 바쁘니까, 나는 집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 일들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 아니라도 어른들이 하겠지, 시간 나는 사람들이 하겠지,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각자와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요.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은 모양으로 섬길 수는 없어요. 다 같은 모양으로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관심을 가져야 돼. 마음을 같이 해야 돼. 지금 미국에 출장 중인 형제가 있죠. 멕시코에 출장 중인 형제가 있죠. 근데 집안에 이제 무슨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아프든지 아니면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는 집에 안 있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합니까? 뭐 전화라도 하고 또 영상통화라도 하고 뭐 편지라도 하고 어떤 모양으로든 마음을 같이 할 거예요. 왜요? 가족이니까. 이와 같이 내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시간을 못 내니까,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돈이라도 내가 내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뭐 전화라도 할 수 있어요. 안부라도 물을 수 있어요. 또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을 격려할 수도 있어요. 하여간 어떤 모양으로든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함께 참여해야 돼요. 무책임하고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들을 이 교회에서는 함께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교제 모임을 가진다고 합시다. 우리 말씀 듣고 나서 항상 그 말씀을 나누는 모임을 갖고 있죠. 모두가 피곤하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고 다 그러죠. 또 그럴 때 내가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막 그러면 그것이 이제 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모임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허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모임을 내가 지금 허무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내 이 감정을 표현할 때 이것이 세우게 될 것인가, 허물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딱 허무는 말을 하면 다른 사람도 이제 거기 동조해야 되니까 똑같이 이렇게 말하면서 싹 허물어져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모임은 은혜가 없어.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임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의식이 되면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책임자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섬길 의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모든 성도가 추수하는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종이 이렇게 뜻을 굽히지 않자 그들은 리브가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57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년을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자, 이 가족들이 지금 이제 하도 만류해도 안 되니까 최후 수단으로 리브가한테 직접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런 틀림없이 리브가는 안 돼요, 지금 못 가요. 한 달만 있다 가고 싶어요. 1년만 더 있다 가고 싶어요. 그럴 줄 알았죠. 그럴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한테 딱 물어보는데 지금 가장 슬퍼하고 힘들어할 사람이 이제 리브가였을 텐데 너무나 리브가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쿨하게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리브가는 아직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든 집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머나먼 나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어린 소녀가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녀에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리브가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 종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그가 받은 복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상속자가 되어서 그 언약을 계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자신이 이삭의 아내가 됨으로써 이삭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리브가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야, 내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된다. 이제 이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게 된다. 이 사실에 대해서 듣게 되면서 그녀에게 위대한 꿈이 생기고 자신의 삶을 걸 만한 위대한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서 낯선 나라로 떠난다는 것이 슬프고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당장 떠나겠다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은혜가 한참 충만할 때는 그냥 뭐 어떤 결단이라도 하잖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집에 가서 후회하고. 지금 리브가가요, 그 언약을 듣고 굉장히 지금 은혜가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이 결단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만국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참된 보화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만 하면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떠났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애굽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노예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고국과 친정과 모든 안정된 삶을 버리고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바울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순종이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이 도도히 흐르는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작은 마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강력한 소원과 결단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충 그냥 그렇게 한번 믿어볼까? 어떻게 주님 한번 따라볼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이 나를 쫓으라고 하셨을 때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나로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당장 장례를 치르겠으면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아버지가 늙어서 곧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장례 다 치르고 나서 그때 가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핑계대고 주님 못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정말 우리가 효도해야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자,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잘 있어 빠이빠이 이런 인사가 아니겠죠. 이제 가족들과 이제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러니까 열흘만 더 시간 달라 그런 뜻이에요. 좀 같이 지내고 좀 마지막으로 여행도 한번 다녀오고 우리 해주지 못한 거 좀 해주고 시간 좀 같이 보내고 이런 경험을 가진 다음에 따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참된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면 그러고 있을 수가 없어요. 리브가 보세요. 열흘만 있다 가라는데 열흘만 당장 떠나잖아요. 나중에 믿어야지, 나중에 열심을 내야지, 지금은 바쁘지만 나중에 헌신해야지, 이렇게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될 줄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고 나면 나중에 울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즉시 결단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리브가의 가족은 리브가를 보냅니다. 리브가를 보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녀에게 축복을 합니다. 59절부터 60절입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어느 부모가 시집가는 딸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하겠어요?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속한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축복한 대로 리브가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리브가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특히 그녀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리브가가 받은 축복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누리게 될 위대한 축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를 교회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좀 헷갈렸죠? 다시.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만물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지금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시는 만물이 있어요.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 위에 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이제 구속하시고 또 완성하시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리브가를 통해서 성취되듯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비전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누리게 될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또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천한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택하여 주신 주님께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게 되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돌아갑니다. 61절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자, 누구를 따라가요? 이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요. 자,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갑니다.
자, 어린 딸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엄청난 여행을 하는 거죠. 800km 그 약탈을 타고 한 달 이상 걸리는 그런 먼 길을 그 어린 소녀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녀가 무사히 도착해서 이삭과 결혼하게 될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에게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특히 신랑에게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떠나는 리브가도 또 보내는 부모도 얼마나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일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요, 무엇보다 믿음직한 아브라함의 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보세요. 이삭의 결혼을 책임 맡았죠.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이 종을 보세요. 지금까지 너무나도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아주 완벽하게 그 일을 감당해 왔어요. 그러므로 그녀를 무사히 이삭에게로 인도해서 또 이삭과 결혼하게 되기까지 그 일을 책임지고 또 완성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참 이렇게 무지하고 자기 앞길도 못 가리고 하루 앞일도 알지 못하고 늘 죄에 빠지고 늘 시험에 들고,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 세상에 놔두고 올라가셨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또 다른 보혜사. 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이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그냥 그 말 그대로 직역하면 곁에서 돕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자, 제자들 곁에서 늘 제자들 인도해 주셨죠? 가르치시고 또 훈련하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늘 곁에서 그렇게 도와주셨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름답게 단장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이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때가 해가 저물었는데 이삭은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62절부터 봅니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삭이 저물 때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들에 나가 묵상했다는 말은 이제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것인데, 자, 무슨 기도했을까요?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평생을 함께할 그런 이 언약의 동반자를 지금 구하기 위해서 이삭의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먼 나라까지 가가지고 지금 이제 구해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이제 신부를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올 신부를 기다리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기도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종도 기도의 사람이요, 이삭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이루신 구속을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신부인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순례의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사들의 환호 속에 열리게 될 하늘의 혼인잔치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을 보십시오. 63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자, 이삭이 들에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저쪽에서 지금 신부를 구해오는 그 낙타의 행렬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삭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그 행렬로 다가갑니다. 리브가도 이삭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낙타에서 내려서 종에게 묻습니다. 들에서 거닐다가 우리에게로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종이 대답합니다. 저분이 바로 우리 주인 이삭이십니다. 저분이 바로 당신의 신랑인 이삭이십니다. 리브가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고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신랑 한 사람만 바라고 따라왔는데 드디어 그 신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이라는 말을 듣고 얼른 너울로 얼굴을 가립니다. 정숙한 처녀로서 신랑에게 예를 갖추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자, 우리도 리브가처럼 벅찬 감격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의 모습은 자신을 낮추신 모습이 아니에요. 그분의 그 영광의 모습을, 참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직접 바라볼 수 있죠?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영광의 주님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주님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에게 그동안 자신이 행한 일을 자세히 보고합니다. 66절을 보세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여러분, 반드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신부를 어떻게 만나게 하셨는지를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셔서
한 처녀를 보내주셨고, 그 처녀에게 내가 뭐라고 했더니 그 처녀가 어떻게 응답을 하고 어떻게 나를 섬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그 집에 가게 됐고, 이거를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상은 모르잖아요. 지금 이 처녀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이 신부가 어떤 집안의 기수고, 또 어떤 믿음을 가졌고, 또 어떻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했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삭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뻤겠죠. 이야, 너 정말 수고했다. 종을 칭찬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신부를, 이렇게 믿음 있는 신부, 경건한 신부, 이렇게 예쁜 신부를,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게 된 것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다 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앞에 다 드러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순결을 지키고 아름답게 단장해야 할 것입니다. 일편단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자,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자, 사라가 누굽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부족의 여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린다는 것은 이제 그 위치를 이제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리브가를 그의 아내로 삼고 이제 혼인 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하는데, 이 아하브라는 단어가 22장에 최초로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 사랑이 아하브예요. 그런데 이 남녀 관계에서 이 쓰여진 것은 여기가 성경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최초로 이 아내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에 대한 이삭의 사랑이 특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년간 함께 살았다고요? 100년간을, 거의 100년간을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140년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다 일부 다처예요. 족장들도 다 일부 다처였어요. 아브라함은 잘 모르겠네. 야곱도, 그죠? 그런데 이삭은 평생 한 여자만을, 오직 리브가만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자기 앞에 세우시고 천군 천사들의 환호를 받으며 성대한 하늘의 혼인잔치를 벌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온전히 연합하여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은 성부께서 성자에게 부어주신 영원하고 충만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충만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놀라운 것은 이삭 또한 어머니 사라의 장례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평생도록 한이 맺힌 여자가 9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어머니 사라가 이제 하늘나라로 간 것이 이삭에게 큰 슬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년이나 지난 지금도 그 슬픔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리브가를 만나서 그 슬픔이 치유된 것입니다. 그 어머니 사라의 빈자리가 채워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자신의 위로와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셨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자,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자,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될 그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바로 그의 신부인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위로로 삼으시고 기쁨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신부의 단장이 다 끝나고 영광스러운 혼인잔치가 열리게 될 날을 우리 주님은 고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충만해지시고 무한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영광과 행복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천하고 더러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신부로 택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고대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패하고 오염된 자들을, 죄로 더러워진 자들을 주님의 신부로 택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충만함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편단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만 우리의 정절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직접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사모하면서 천군 천사의 찬양 가운데서 열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기다리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